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에 그들의 광야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우리 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완전체가 될까 싶었더만 오늘 박철희 권사님이 안 나오셨네요. 어쨌든 많이 코로나가 완화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또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많이 잦아드니까 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또 산업 발전에 힘을 썼던 모양이에요. 공장을 많이 돌렸는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심할 때에는 파란 하늘을 봤다가 또 흐린 그 황색 미세먼지 하늘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죠. 두 가지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정복자들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순교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복자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으면 오늘은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부르는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나누어 본다면 크게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승리의 깃발과 개성가를 부르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며 없는 것을 있게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단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패배하고 죽음으로 종말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순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뒤에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낳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안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승리요, 순교가 부활임을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순교자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분명 패배자의 모습이요, 빼앗긴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서, 마귀를 꺾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소망이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도 마다 않고 그 어떤 고통도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의 클라이맥스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에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죽기를 원하느냐? 네가 죽기를 원하느냐? 이런 선택 앞에 섰을 때에 야, 나는 도저히 죽고 싶지가 않아. 너가 죽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심정이시오. 이렇듯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식을 내어놓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 확신, 죽어도 산다는 확신, 우리를 기꺼이 순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자기 병 낫기 위한 신앙이다,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한 신앙이다, 이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교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시돈 사람 사라밧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또 좀 내려다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4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엘리사의 기적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의 죽은 아들,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믿음의 근거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순교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었던 순교자들은 고난을 받았다.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저로 악형입니다. 악형은 사람의 사지를 형틀 속에 묶어서 찢어 죽이는 형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입니다. 순교적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처럼 무서운 악형 앞에서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차히 악형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교의 대가로 얼마든지 악형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독한 고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할 것인가? 신앙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결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후 155년경 기독교사의 길이 빛나는 순교자 한 명이 있습니다. 폴리갑입니다. 이교도들과 로마 총독이 그를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더 높은 지위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믿음의 노장 폴리갑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어? 로마 총독과 대중들이 분노해서 불을 태워서 죽이려 할 때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태워지지만 나는 불 속이라도 그 뜨거움과 고통을 인하여서 나는 어떤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진짜로 불 속에서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믿음은 어떤 악형이 주어져도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세상의 악형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그 고난 중에 하나인 희롱까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 오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롱과 희롱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조롱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고난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 가장 기초적인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롱과 모욕, 수치당하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야 할 이게 고난의 목록 중 하나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막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침뱉습니다. 욕합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모욕과 치욕당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제 주먹질 당하거나 뺨 맞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 조롱과 모욕을 어쩌면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조롱과 모욕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홍포를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시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잘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너는 왜 이렇게 너밖에 모르니? 왜 너는 다른 사람 다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사니?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조롱과 희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 가운데 셋째는 채찍에 맞았다 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가죽으로서 쇠붙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갗을 찢어내는 채찍입니다.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고문의 한 형태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채찍에 맞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채찍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채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채찍이
우리의 등짝 위에 내려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채찍을 잘 견뎌내면 믿음은 더더욱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다른 이유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놀랍게도 예수 이름으로 고문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교회는 오히려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교회는 너무 편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의를 위해 싸우다가 억울하게 고난당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불길처럼 타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는 결박이었습니다. 노끈이나 쇠줄, 수갑, 족쇄로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박 아닙니까? 지금도 양화진 절두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천주교 최초의 이제 성도들이 순교했던 모습들과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족쇄도 있고 이제 쇠방망이도 있고 사지를 뒤트는 고문대 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했던 일은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을 가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결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터키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교자들을 육체적으로 결박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박하며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이런 투옥은 강도나 살인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투옥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 20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음에도 그 사람은 내어주고 좀 모자란 사람, 좀 그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감옥생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이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감옥이라는 것은요, 정말 축축하고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오물과 벌레들이 우글거린 곳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었던 감옥을 보면은 문이 옆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줄에 매달려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위에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캄캄한 감옥입니다. 존 버넌도 이제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거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보니까 나봇은 이사벨의 화를 받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샤가라 선지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은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가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받은 고문 중에 톱으로 켜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에게 이제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순교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톱으로 켜는 고문은 차치하고, 만약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성격에 팔을 떨며 그것을 못 이길 것입니다. 오히려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노발대발하고 똑같이 갚아줄 것입니다. 누가 조그만 사소한 오해를 하고 좀 섭섭한 소리만 해도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그러나 참 믿음은 그런 자들의 이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처럼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이제 묵묵히 당해낼 때에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대중 종교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연극을 보러 가고 극장을 가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나에겐 없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잠깐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결코 생명이 전달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정말 참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 믿음과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무서운 고문 앞에 타협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가 배신만 하면, 하나님을 부인만 하면 또 내가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사탄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혹 속에서 너무나도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칼에 죽임당하는 일에 너무 익숙했고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전승의 기록입니다. 이런 순교들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 말은 정처 없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따뜻한 이불, 맛있는 음식, 꿈도 못 꾸고 쫓겨다니면서 뜬 눈으로 광야에서, 토굴에서, 아멸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들에게 궁핍은 정상적인 생활의 필수품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환난은 정신적인 고통이요, 학대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며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12제자의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부흥기가 있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한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오는 신사참배 거부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축복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흘릴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다 이래왔습니다. 이것은 망할 조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단계의 순교자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상은, 아니 주님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혹시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눈물 없는 기도, 가슴을 찢어지는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기쁨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TV에서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아주 멋있는 노래를 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기쁨의 대상이 되고 위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결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던히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자기의 안일과 나태를, 그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그것이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열성을 다한 자들의 얻은 결과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대중 종교가 아니라 이제 소수 종교로 전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순교적 태도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눈물이 있어야 하고 내 고난이 있어야 하고 내 찢어지는 가슴, 그 아픔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귀한 면류관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산재해 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혜택만큼 더 큰 노력과 헌신을 해야만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 축복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귀한 순교자들의 믿음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적인 믿음, 마르티스의 믿음,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한 감사와 순교를 통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순교자의 믿음, 언제까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갈급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며 주님만이 이 일을 감당케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이 순교적인 믿음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 목마른 사슴